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부터 20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려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율법을 파괴하러 왔다고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께서 율법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나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분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단코 하늘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말씀 이후에 지구의 수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이 살아온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위로와 힘이 되었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정말로 사람들은 아주 힘겹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서 즐거움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신앙생활은 또 다른 노예생활이나 별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신앙생활을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선포는 실로 빽빽하여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안개에 쌓여 있는 사람에게 앞에서 갑자기 바람이 불러 안개가 걷히고 그리고 햇빛이 내려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죠.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잡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도대체 바리새인의 의가 무엇이길래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서지 않으면이라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바리새인의 의를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행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의란 모든 사람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던 의였습니다. 약간의 이견이야 서로 있겠지만, 하지만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이라는 경고를 왜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좀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담긴 의미를 함께 생각해보자 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이 성경을 주석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란 것은 대단히 무거운 짐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읽었다. 그들은 생각했다. 그러면 일한다는 게 뭘까? 모든 종류의 일들을 그들은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에 들고 가는 짐은 어느 정도면은 적당할까? 어느 정도를 넣으면 일이 아닐까? 서기관들은 고민 끝에 생각해냈죠. 아하, 그러면 마른 무화과 열매 하나의 무게면 딱 맞지 않을까? 그거 이상을 넘어가는 거는 짐을 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자. 아주 고민했죠. 얼마나 애써가지고 머리를 쓰면서 백성을 위해서 뭔가 진실을 주려고 고민했겠습니까? 자, 안식일 날 치료하는 것도 일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이것도 한번 우리가 잘 정리해가지고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하자. 그러면 치료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할 때 안식일 날 치료는 생명의 위급함에 있을 때 그것을 막는 정도가 어떻게 했는가? 예를 들면 귀가 너무 아파, 목이나 숨쉴 수가 없어. 그럴 때 그 고통을 당장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것을 일하는 것이라고, 거기까지만 일하지 않는 것으로 하자. 그걸 넣으면 일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치료도 아픈 것을 낫게 만드는 건 치료니까 일이고, 아픈 것을 멈춰가지고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막고 있다가 안식일 지나면 치료하면 이거는 치료다. 이거는 일이 아니다. 그러면 안식일 날 아프니까 기름을 바르는 거는 일이고 붕대를 감게만 해주는 거는 일이 아니다 라고 되게 힘들었겠죠. 이분들 고생 되게 많이 하셨어요. 우리가 좀 더 올바르게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 빠지도록 고민하셨는지 모르는, 제 생각에 서기관들이 거의 다 고민해가지고 이게 좀 많이 벗어지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분들이 고민하셔가지고 백성들에게 나눠주시니까 백성들이 이걸 받으니까 입이 떡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짐이에요. 무거운 억압입니다.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이 오는 게 슬슬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 오면은 벌써 하는 모든 행동이 다 뭐를 받아요? 제약을 받아요. 좀 걸어도 랄랄라 하고 뛰어가면 너 일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혹시 내가 안식일 날 집사님 댁에 집사님 댁이라면 좀 빼니까 좀 심하게 구도자 집에 방문을 갔는데 우리가 과일을 안 샀네. 과일을 슈퍼마켓들에 잠깐 사갑시다 하고 샀는데 이거 보고 안식일 날 이러면은요 슬슬 안식일이 부담이 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지기 때문이죠. 안식일 날 머리 감는 건 일일까 아닐까? 안식일 날 요리하는 건 일일까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왜 율법을 지키지요? 그것은 미래에 있을 보상을 위해서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오늘 때문이에요. 오늘 행복한 삶을 위해서죠. 지금이 율법을 지키느라고 고통스럽고
지금 율법을 지키느라고 아주 부담이 가고 어렵지만 이 일을 내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미래에 분명히 보상이 있기 때문이야. 참고 견뎌서 내가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하늘에 갈 때 천국에 아주 기분 좋게 통과해야지. 이런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는요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 성경 레위기 18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율법을 지킴으로 살리라. 여러분, 이 살리라라는 말씀은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너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이 축복으로 가득해서 만족스럽고 즐거워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즐거운 삶을 살다가 하늘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즐겁죠? 또 미래도 당연히 내 손아귀에 틀어진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영생에 진입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그거를 지키면 풍성한 생명을 넘치도록 해주는 도움이입니다. 지혜이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능력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 풍성한 축복을 맛보기 위해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실습도 해보고 경험도 해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명령은 우리에게 사랑을 경험하도록 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을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였죠. 나는 결코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내 옆에 누군가가 있으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어요. 그게 축복입니다. 그 지역, 율법의 틀 안에서 살아가는 지역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시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둘러재어 주신 구역이 실로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구역이 실로 아름답도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의라는 것은 왜 나왔을까요? 이렇게 아름다운 의가 모든 성도들을 둘러 진치고 있는데 바리새인 의라는 것은 어디서 그냥 뚱딴지처럼 튀어나온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서 온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을까요? 왜 축복의 셈인 계명을 저주와 고통의 원천으로 만들었고 무거운 짐으로 바꿔버렸을까요? 그들은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지만 율법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 아닙니까? 내 지혜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는 것이 율법 아닌가요? 그런데 하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었어요. 내가 때를 만들고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힘써서 일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더 뿌듯하고 내가 뭔가 한 것 같고 그리고 그래야 불안도 덜하고 마음이 편해요. 남편에게요 집안 청소하려면 이놈의 남편이 대부분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조금 있다가. 조금 있다라 그러면은요 이게 속이 상하고 우라통이 치밀어요. 도대체 이놈 남편이 조금 있다가 언제예요? 남편은 자기 때를 기다리려는데 아내는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우리 집 사람이 아침에 저한테 뭐 좀 어제분가 이틀 전부터 하라는 게 있었는데 제가 해놓게라고 말하고 오늘 아침에도 나가면서 할게라고 말했는데 나가다 보니까 집 사람이 싹 해버렸어요. 못 기다린 거죠. 거룩하신 남편이 말씀하신 때를 못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 견딜 수 없어서 그냥 에이씨
저놈의 남편 기다리느니 내가 다 해쳐버리고 말지. 다 해버린 거예요. 제가 너무 죄송했어요, 마누라한테.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남편에게 하는 건 더 멋진데 고마운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런 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충분한 능력이 있어요. 이 세상을 내가 헤치고 나갈 능력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요. 나는 때를 알아요. 언제 파고들어야 싼 값에 집을 사는 줄 알죠. 저처럼 3년 전에 집을 보러 다니다가 살집 보러 다니다가 안 사가지고 3억짜리가 6억이 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벼락거지가 되는 이런 바보짓은 대부분 사람들은 잘 안 해요. 왜냐하면 때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생을 좀 조금만 지혜롭게 살고 하면은 되는데 왜 구태여 뭐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또 그랬죠. 뭐 하나님 열심히 섬긴다고 득되는 거 있어? 저 나쁜 애들 봐. 눈은 뭐 툭툭 튀어나오고 뭐 기름이 잘잘 흐르지. 뭐 배는 적절하게 뭐 복배처럼 튀어나오면서 윤기가 흐르지. 저게 얼마나 보고 멋지지 않아? 살짝만 뇌물을 받고 살짝만 뇌물을 주고 살짝만 눈만 감아주면 다 멋져지는데, 여러분 경찰관 중에서 가장 힘들게 경찰관 생활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정직한 경찰관입니다. 가장 힘들어요. 살기가 고통스럽고요. 경찰관 못 해먹습니다. 쫓겨나야죠. 정직하다는 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지 않는 데서 그렇게 산다는 건 힘든 일이에요. 저도 목회 처음 나왔는데 어느 쪽 줄에 설 거냐고 묻길래 줄에 서지 않겠다고 말했다가 양쪽 목사님들 편에게 다 미움을 당할 뻔했어요. 결국 목회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바르게 산다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적당히 좀 세상 방법도 따라 살아야지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다가 잘 되는 법을 본 적이 없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인간의 방법대로 사니까 더 잘 산다고 생각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꼴이 어떻게 돼버렸죠?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부자가 된 줄 알았는데,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죠? 망해버렸어요.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오랜 세월은 눈물 속에 지냈어요. 여러분, 노예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알죠? 주인이 하기 싫은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채찍으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리고 칼로 찌르더라도 할 말 없어요. 이거는 뭐 물건이니까요. 인간으로 대접받지 않습니다. 그런 오래된 삶을 그들이 70년 이상을 했어요. 이스라엘 쪽에 있는 사람은 70년이 아니라 그걸 수백 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서 떠났던가? 왜 우리가 율법을 등한히 했던가? 왜 우리가 율법을 무시했던가? 율법이 우리에게 생명을 줬는데, 그래가지고 그들이 과거에 있었던 율법을 어겼던 모든 사람이 다 어떻게 보일까요? 악인처럼 보여요. 나쁜 사람처럼 보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들이 어느 사회를 망쳤어요? 우리 사회를 다 망쳤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사회에서 새로 돌아온 사람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은 누구 취급받을까요? 죄인 취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세월호 조사를 특별위원회가 조사하고서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발표하자마자 발표한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네? 이 세상의 가장 큰 악인으로 돼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그를 욕합니다. 왜? 자기들이 지금 다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쪽에 있는 사람이 그쪽 길은 아닌가벼 라고 말하는 이런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악한 행동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거는요 참수당해서 죽어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글을 쓰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입니다. 이건 뭐예요?
사람들이 지금 과거에 자기들이 율법을 무시함으로 살았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런 쪽은 냄새만 나도 싫어요. 냄새만 내는 사람은 무조건 악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반대하고 율법에 대해서 싫어하는 건 무슨 율법 무조건 지켜야 돼요. 무조건 따라야 됩니다. 율법 안 지켜요? 그러면 옛날에는 눈 감아 지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패설해도 지키게 해야 돼요. 아니면 쫓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죽여야 돼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스운 게 한쪽 극단에 있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되죠? 우르르르르 저쪽으로 쏠려버려요. 그런데 극단에서 극단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요, 큰 문제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좀 더 이야기를 하고서 그 이야기를 좀 더 나누죠. 이제 느헤미야와 예스라의 지도 아래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오로지 율법이었어요. 율법 준수가 이 나라를 지키고, 율법 준수가 이 왕국을 지키고, 율법 준수가 이 백성을 지킬 거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를 반대하는 사람과 그리고 율법을 어긴 모든 것은 철저히 잘라서 없애야 한다고 생각해요. 암이니까 암은 잘라서 없애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하고? 네? 다 이혼을 시켜서 이방인들을 다 내쫓아 버리라고 그랬어요. 재미있게도 마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조상들을 다 누구를 집어넣었죠? 가늠한 사람, 창녀, 이방인 일부러 집어넣었어요. 성경은 이렇게 그들에 대해 관대했는데 느헤미야 이스라엘 따라온 모든 사람들은 불관용 정책을 썼습니다. 왜? 과거의 모든 것은 냄새도 맡기 싫었고 바라보기도 싫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르르 반대쪽 극단으로 다 간 겁니다. 중용 가운데로 아무도 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에 지키지 말아야 할 39개 조항을 만들고 말라카라고 이름을 부르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은 때리고 패고 죽였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자기들이 뭐를 받지 않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처벌을 받지 않고 다시는 바빌론이나 페르시아 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길고 긴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먼 길로 돌아온 이들은 율법을 경시하고 살던 그 고통을 더 이상 겪고 싶지 않았죠.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했던 기억이었거든요. 머릿속에서 싸그리 지워버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쪽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움직이는 것은 피해가 너무 커요. 너무도 위험합니다. 이 명쾌하고 시원해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아주 단칼에 잘라서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모두가 따르기도 쉬워요. 그래 안 그래요? 따르기도 쉽고 아주 깔끔하기 때문에 모두가 즐겁게 극단에 빠져가지만 특징 재미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극단에 빠지면은요 흥미롭게도 도덕성을 잃어버린답니다. 적기심을 만든대요. 그리고 분노가 생성된답니다. 내 편은 옳고 내 편은 훌륭하고 너네 편은 무조건 악인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예를 들면 세월호 그 사람들 중에서는 좀 이기주의자도 있지 않아? 감히 세월호를 욕하더니 너는 이 나라에서 없어져야 되는 악인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옳은 겁니다. 무조건 다 선한 거예요. 이거는 존재할 수 없는 생각이죠. 어디도 최고 선은 없고 어디도 최고 악은 없는 것이었는데 이래서 인간이 파괴시키는 방법은 한쪽 극단에서 반대쪽 극단으로 갔다가 또다시 우르르르 반대쪽 극단으로 또 달려가는 거예요. 언제나 상대방은 적폐라고 싹 없애버리고 또다시 이쪽으로 갔다가 또다시 저쪽으로 갔다가 이거는 사단이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부터 율법은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죠.
인간을 행복으로 이끌어줬던 율법,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줬던 율법,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 율법이 이제는 뭐가 됐어요? 우리를 무겁게 짓누르는 율법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악몽을 주는 율법이 됐죠. 우리를 괴롭히는 율법이 됐어요. 우리의 아름다운 정신을 모두 파괴시켜버리는 율법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사랑하고 사람들이 율법을 즐거워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기초가 무너진 땅의 모든 건물이 무너져 내려가는 것처럼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사랑과 자비와 용서와 이해와 관용은 다 붕괴돼서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짐을 당했죠. 마치 맛을 잃은 저 소금이 그렇게 길에 던지어져가지고 사람에게 짓밟혔던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일 신앙이라는 것이 그렇게 죽을 때까지 힘겹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면 하루 종일 하나도 즐겁지 않고 행복하지도 않고 나는 오늘도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간다라고 힘들어도 라고 한다면 규정을 따르지 못한 죄로 인해서 교인들이 경멸과 분노의 눈치를 나에게 보내는 사회에서 살고 있다면, 목사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대와 함께 하시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뜨거운 사랑과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인도 선교를 위해 25년간 힘썼던 고어 선교사가 어느 날 한 촌락을 지나가다가 희한한 부부싸움을 만났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아니야, 난 당신을 사랑해. 그러자 아내가 또다시 말했습니다. 지면 안 되죠. 사랑했죠. 그럼 당신의 사랑은 차가운 사랑이에요. 당신의 사랑은 죽은 사랑입니다. 감정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율법은 이렇게 생명이 없는 율법이었습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이었어요. 차가운 율법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율법이었어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가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계시죠. 우리가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때, 율법에 억눌려서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있을 때, 용기를 잃어버리고 새로운 활력을 잃어버릴 때, 그때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 언제나 예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 영국의 감리교를 그냥 뜨거운 불길로 만들었던 분이 있죠. 화이트필드 목사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지구 역사에서 아무도 잊을 수 없는 위대한 이름이에요. 왜냐하면 영국을 부흥과 개혁으로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에, 뜨거운 신앙으로. 그런데 이분이 한때 낙심과 낙담에 빠져 있었어요. 지쳐 있었죠.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헌팅턴이라는 여사가 저는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라고 말하는 화이트필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감사하세요. 왜냐하면, 그러자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 잃어버린 것을 감사해야 됩니까? 제가 왜 빼앗긴 것 때문에 감사해야죠? 그러자 말하기를, 주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모든 걸 잃어버렸다면 바로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말이지요. 이 말이 와이필드 목사님의 마음에 아주 쾅 하는 그냥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내가 모든 걸 다 뺏겼어? 모든 걸 다 잃었어? 그런데 바로 나를 위해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찾아오셨단 말인가? 그래요. 이제 율법에 짓눌려서 오늘도 내가 지켜야 되는 율법에 짓눌려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서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파괴하는 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역적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거는 뭘 뜻하죠?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어디로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바빌론에 포로로 보내겠다는 겁니다. 페르시아에 포로로 보내겠다는 거고 아시리아에 포로로 보내는 거니까 이거는요 세월호 사람들이게도 잘못이 있다고 말하는 것보다 더 악한 짓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율법을 파기하는 아주 나쁜 놈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분노를 쏟아붓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가 아니야. 오히려 나는 율법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이지 부서진 율법을 올바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너진 담을 다시 세워서 도나견에 아무나 들어오는 걸 막는 것처럼 말입니다. 개구멍을 막아가지고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둘랑달랑하는 것을 막는 사람들처럼요. 막는다는 건 바로 그런 것이죠. 허물어진 담을 복구하기 위한 것이 바로 더 나은 율법이었어요. 온전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람들은 하늘에 가지 못할까 봐 율법을 지켰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져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죠. 여러분 하늘 시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늘 시민답게 하늘의 법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이러면 또 어떻게 된 거예요? 또다시 율법주의가 된 거예요. 또다시 율법을 지키래요. 율법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누리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주시는 무한한 삶의 희열을 느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것을 지키고 안 지켰구나. 오늘도 내가 안 지켰구나.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율법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의는 우리 삶을 더 나은 곳으로 나가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생각했죠. 이 삶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율법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어요. 괴로워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 가지 못할까 봐 열심히 율법을 지켰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바리새인과 서기인은 어떤 분이에요? 가장 훌륭한 분들이에요.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것보다 더 나은 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말은 우리에겐 희망은 없다는 소리였죠.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의가 그들이 만들어낸 괴물 같은 자기의 의보다는 더 낫지 않으면, 이 말을 듣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그 의보다 더 나은 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더 좋은 길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겁니다.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더 나은 의, 이 말 자체 하나도 그들에겐 희망이 된 겁니다. 더 나은 의가 뭘까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가 무엇일까요? 이거를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수론이라는 이름부터 한번 그 탐문을 시작해 봐야겠어요. 여러분 여수론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여수론이라는 이름은요, 그냥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 완벽한 의라는 소리입니다. 올바른 의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여수론은요, 실은요 별명이에요. 별명은 별명인데 이런 별명이에요. 초딩이라는 별명이에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하나가 있죠. 유등이죠. 우리는 개를 이뻐서 유등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이에게 별명 지어주죠. 똥개, 뚱보, 이런 건 다 별명이에요.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 만들어주는 별명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실 때,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라고 부르실 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셨죠. 그 이스라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그때
이스라엘에게 별명을 또 하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이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그 별명이 뭐라고요? 여수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수린 나올 때면은 반드시 이스라엘이란 말이 주변에 같이 나와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는 바로 어떤 자냐? 하나님의 올바른 의 안에 잠겨 있는 자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자기 의에서 벗어났다는 소리예요. 이제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가 봐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 태어났을 때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고 이것을 결코 빼앗길 수 없다고 생각하는 존재로 태어났죠. 왜냐하면 둘째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원래 집에서도요, 첫째는 다 지 거니까 마음이 편하게 살죠. 둘째는 어떻게 살아요? 집에서 어느 집이든 둘째는 다 똑같죠. 강해요. 놓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달려나가는 게 집안의 둘째예요. 태어났을 때 그래서 그는요, 자기 형의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 놓치지 않겠다. 형이 배가 고프니까 집에 들어오니까 기회를 이용해서 장자권을 싸게 샀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을 언제 기다리냐 이거예요. 차라리 내 힘으로 방법을 찾자 이거예요. 기회를 만들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기보다는 인위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장미꽃 언제 꽃 펴요? 급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바람 불고 후 불고 그 다음에 드라이어 이렇게 해가지고 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핀 꽃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야곱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꽃이 피기만 하면 되지 꼭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게 뭐가 필요해? 내 힘으로 펴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손가락으로 억지로 벌렸죠. 그래서 그의 인생은 항상 씨름했어요. 항상 갈등했습니다. 왜? 내 힘으로 구원을 만들어내야 됐고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추구해야 됐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 힘으로 만들어 나가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죽어라고 지키다 보면은 그거는 자기의입니다. 내가 지킨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뭔가 한 순간 우리는 양이 아니라 염소가 돼버려요. 양은 내가 뭘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그저 목자만 따라갔는데요? 이렇게만 말합니다. 제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었던가요? 몰라요. 저는 목자만 따라다녔어요. 염소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그 어디에 있었는지 다 알아요. 염소는 언제 자기가 독초를 맞는지 다 압니다. 염소는 언제 늑대가 나타나는지 다 알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 살기가. 왜냐하면 다 자기가 맞서 싸우거든요. 그렇게 아버지가 속여? 내가 그럼 또 속어 넘어가란 말이야? 아버지 이삭이 형하고 속여가지고 엄마하고 자기를 속이려고 했죠. 사기쳤죠. 그랬더니 사기당하는 거 내가 나쁜 짓은 안 하더라도 최소한 뭐는 당하지 말아야 된다? 성도 여러분, 내가 적극적으로 나쁜 짓은 저지르지 않더라도 사기는 당하지 말아야죠. 그럼 바보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속지는 말아야죠. 그렇죠? 그래서 네 엄마 리브가 하고 아들 야곱은 사기당하지 않으려고 속지 않으려고 방어적인 행동을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조금 있다가 하나님 때는 영원히 끝나버리고 그 다음에 장자권은 뺏기니까 자기가 먼저 선제적으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자기는요, 사기를 계획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속이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형이 한 거예요. 그건 아버지가 했습니다. 단지 야곱의 잘못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때를 만들었을 뿐이죠. 하나님의 때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그가 모든 걸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이 더 나은 쪽으로 갈 줄 알았는데 그걸 결국 아니었어요. 자기는 방어와 싸움만 하면서 살았는데 인생이 그것이 행복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는요, 어머니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고
거기서 사기를 당하고 속임을 당하고 또 사기 당하고 속임 당하고 맞서 싸우면서 지쳤어요. 그렇게 100살이 넘게 살면서 그의 남은 삶은요, 사기 당하고 속임 당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가 너무 힘들어 도망쳐 나왔습니다. 도망쳐 나오면서 그래도 자기도 좀 사기 쳤죠. 사기 좀 쳐가지고 양떼와 소떼를 좀 끌고 나오면서 이제 이런 삶을 벗어나야지. 나는 이제 좀 그리스도인으로 여유 있게 살 거야. 엄마한테 좀 보여줘야죠. 돌아와서 야복강 따고 왔는데 뭐라고 그래요? 형이 자기를 죽이러 온답니다. 내가 쌓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게 됐어요. 다 빼앗아 버린답니다. 다 파기한대. 여러분, 나 혼자만 있을 때는 괜찮지만 내 안에 내 자식의 희망까지 빼앗기는 건 싫어요, 안 싫어요? 싫은 법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희망과 방법을 자기 힘으로 다 만들어 봤어요. 먼저 아내를 이리 보내고 미운 마누라는 먼저 보내고 이쁜 마누라는 나중에 보내고 계획 다 짜가지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분이 풀릴 때까지 하도록 인간적인 생각으로 다 짜놓고 야복강에서 밤을 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하연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을 붙잡고 살았던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살았던가? 방어만 하고 살았지 않았어요? 지지 않고 사기 안 당하려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때를 내 힘으로 만들어 보려고 살았던 거 아니에요? 그것밖에 없었어요, 자기 잘못은. 그래가지고 그가 밤중에 너무 힘든데 곧 새벽은 막 빨리 달려오고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자기 옆에 오자 그는 또 생각했어요. 어떻게 생각했죠? 누군가가 또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평생을 편안함이 없어 살았거든요. 왜? 자기 힘 속에 살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거니까 기다리면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분을 의지하고 살면 되지. 곧 이 기관차,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지나지만 내가 염려할 거 없어. 내가 기관차 옆에서 가만히 앉아있으면, 편한 마음으로 가만히 있으면 기관차가 이 기차를 뚫고 지나가서, 터널을 뚫고 지나가서 저 햇빛이 넘쳐 흐르는 곳으로 날 이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염려하고 차를 빨리 가게 하려고 안달복달 하지 말자. 이런 생각 못하고 살았어요, 야곱은. 그래가지고 누군가 오니까 또 싸운 거예요. 또 싸웠어요. 바보처럼 또 싸운 겁니다. 평생 한 게 맞서 싸우는 게 없고 빼앗기지 않으려는 게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생 불행했는데 한참 싸웠습니다. 놓치지 않으려고 싸우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낯선이와. 근데 싸우다가 보니까 자꾸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어요? 내가 평생 무엇을 붙잡고 살았나, 내가 뭘 붙잡고 싸웠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평생 빼앗기지 않으려고 형과 싸우고, 형을 속이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버지와 싸우고, 아버지를 속이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삼촌과 싸우고, 삼촌을 속이고, 지금도 내가 또 이 사람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또 싸우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그의 마음속에 새로운 빛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 내가 왜 붙잡고 살았던가? 구원을 내 힘으로 이루려고 하면 안 돼. 십계명을 내 힘으로 지켜서 구원받으려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안에서 십계명을 누려야지요. 행복 속에서. 그 야곱이 복을 얻기 위해 투쟁했던 모든 걸 놔버리려는 순간 상대방이 누구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란 걸 압니다. 그러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싸우려는 게 아니었고 왔는데 누가 싸움을 걸었어요? 야곱이 우리는요 웃겨요. 세상과도 싸우더니 우리는 자주 누구와도 싸우려고 대듭니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도 싸우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 야곱이 싸우다가 이제 하나님을 이신 걸 알게 되니까 자기의 지난 붙잡고 싸웠던 모든 삶이 얼마나 처참했다는 걸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깨닫고 이제 이분을 놓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붙들고 늘어졌던, 내 힘으로 붙들고 늘어졌던 모든 걸 놔버렸어요. 그러나 뭐는 잡아야 돼요? 하나님만은 잡아야 돼요. 내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구원받으려 했던 행위, 내 힘으로 더 나은 삶을 살려 했던 모든 의지는 다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놓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더 나은 의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지금까지 야곱이 살았던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였어요. 이제 야곱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를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더 나은 의를 붙잡게 되었어. 이거 붙잡을까요, 말까요? 붙잡아야죠.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놓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칩니다. 울면서 매달려요. 이제 나는 당신을 내 힘으로 붙잡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고쳐놓고 말겠어요. 당신의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축복이 내게 있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제 옆에 있기만을 바랍니다. 제가 당신만을 붙잡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의죠.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야. 넌 이제부터 네 힘으로 목숨 걸고 싸워서 구원을 위해 힘쓰는 자가 아니야. 넌 이제부터 나와 싸워서 나를 이긴 자야. 그런데 내가 내게 별명 하나를 더해주마. 네 이름은 이제부터 여수룬이야. 여러분, 여수룬이랍니다.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로 끝난 게 아니라 뭐라고요? 내 앞에서 의로운 자,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자, 여호와를 의지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만 의지하는 바라보는 자, 라는 이름을 추가로 받은 거예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며 평생을 애통해하고 평생을 억울해했던 사람, 우리도 그렇죠. 생각해보면 삶이 억울하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때문에 힘든 삶 살았죠. 남편 때문에 힘든 삶 살았죠. 시동생 때문에 힘든 삶 살았죠.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든 삶 살았죠. 모든 게 힘들지 않았습니까? 모든 게 애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 인생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야곱에게 찾아오시듯이. 그리고는 그와 싸움을 받으셨고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여수룬으로 바꿔주셨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3장에 여수룬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나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는도다. 이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은 의를 찾은 겁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에 내리는 것이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똑같이 높은 곳을 추구했어요.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그것을 얻으려 했고 또 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얻으려는 것이 결국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고 허무하다는 걸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눈이 뜨이죠. 야곱이 내 손을 붙잡던 게 얼마나 의미가 없는가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이 보였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든 율법과 무거운 짐에 얽매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외치셨죠.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말씀이었어요. 우리에게 위로를 던져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더해주는 말씀이었어요. 모든 낭만과 모든 절망을 다 걷어내는 말씀이었어요. 나는 완성시키러 왔다. 이 말씀의 뜻, 율법을 채운다는 뜻이에요. 넘치도록 가득 채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마치 엘리야가 퍼부은 물이 그 제단 뚝을 넘쳐서 막 흘러 넘쳤죠. 기억나십니까? 그렇게 흘러 넘치는 것처럼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까지 우리에게 부담을 줬던 율법, 이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차갑게 만들었던 율법, 이제까지 우리로 하여금 판단과 비판과 이런 것을 주었던 율법이 이제 풍성함으로 바뀌어서 우리 주변에 흘러가게 만들었던 겁니다. 차가움이 가득한 율법이 따뜻한 율법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율법이 파괴된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는 내 힘으로 지키는 행위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의를 구하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제 가만히 호흡을 멈추고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약속 같지 않습니까? 위로 같지 않나요? 나는 율법을 완전히 복구하러 이 땅에 왔다. 무너진 율법을 복구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으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게 해주겠답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더 이상 성도와 성도가 갈라지지 않게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 처음에 이 교회에서 목회를 처음 했을 때 어느 교회 가니까 장로님들은 집사님이나 새신도들이 목걸이 하고 왔나, 치마가 짧은가, 귀걸이 했나, 반지 꼈나만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차가워요. 죽습니다. 영혼이 없어요. 하나님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반대적인 것도 안 되죠. 이스라엘 사람이 극에서 극으로 옮겼다고 했죠. 하나님은 극에서 극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율법을 폐기하지도 말고, 율법을 내 힘으로 지키려 하지도 말고, 율법을 즐기고 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복구하러 왔어요. 이젠 너희는 더 이상 율법에 억눌려 가지고 종로로 타지 마라. 율법으로 인해서 너희는 이제 생기가 넘칠 거다. 율법으로 인해 너희는 즐거움에 넘칠 거다. 율법으로 인해 너희 삶은 풍성함으로 넘칠 거다. 이 약속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이란 말씀이었습니다. 그건 초청이었죠. 은혜의 초청 말입니다. 그것은 명령이었어요.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위험 있는 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약속이었어요. 희망이 가득한 약속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왕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치시죠. 너희는 더 나은 의를 사모하라. 너희가 애를 쓰고 두 손에 가득 쥐려는 꿈과 약속은 다 모래 같아서, 너희가 쥐려는 행복은 다 모래 같아서 너희 눈앞에서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지 않는가? 그래서 너무 인생이 힘들고 너무 지치지 않았는가? 그러니 수고하고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죠? 율법을 바라보지 마시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우러나는 율법을 누리고 율법을 즐기십시오.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흐드러기고, 이게 복음의 초청이었습니다. 더 나은 삶의 초청이었죠. 우리의 힘으로만 모든 삶을 해나가던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는 초청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왕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과 그 간절한 눈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그 간절한 부탁과 간절한 눈길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는요,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거예요. 마음을 놓지 않고 말씀에 참여해서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